7장 자, 오늘 그냥 마무리합시다. 고린도후서 7장 9절로 11절까지 같이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할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를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근심이 두 가지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았습니다. 세상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두 가지가 있는데 결국 이거는 이제 따지고 보면 육신을 위한 근심과 영혼을 위한 근심,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있습니다. 근데 이 육신을 위한 근심, 세상 근심은 근심해가지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랬죠. 그거는 내 마음에도, 내 몸에도, 내 인생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 근심을 늘 달고 살았습니다. 또 달고 살아갑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설교를 들어도 또 세상에 관한 그런 일들을 또 근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마음이 괴롭고 몸이 괴롭고 인생이 괴롭게 됩니다. 그걸 항상 기억하시고, 그럼 이 세상 근심 처리하는 방법은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봅시다. 빌립보서, 에베소서 다음 빌립보서 4장 6절. 그러니까 걱정되는 일이 일어나면은 앞으로 계속 일어납니다. 살다 보면 뭐 이런 일 저런 일 계속 일어나니까요. 육신의 일이 없을 수는 없죠. 늘 일어납니다. 그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322페이지, 이 페이지 같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그러니까 육신의 일은, 세상의 일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그러니까 염려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 주님 압니다. 우리가 사는데 왜 걱정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일어납니다. 그래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처리하느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속에 뭔 허물이 있는가, 내 악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해내고 그 허물과 악을 자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보고를 해야 되죠. 이런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힘이 드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처리해라.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면은, 그리하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고, 불평하는 마음 아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되죠. 이 세상에 어려움은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가 100% 의인이 아니죠.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를 하고, 그다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 가져라. 그렇게 하면 7절이죠. 그러니까 6절이 근심되는 일이 일어났을 때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면은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걱정되는 일이 있어도 걱정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러니까 환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평강이 주님 주십니다. 그럼 그 문제는 시간 지나면 해결됩니다. 꼭 그렇게 처리를 하시고, 그러니까 요 말씀을 꼭 기억해 두세요. 걱정되는 일이 나거든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와 간구로 또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마음을 믿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응답이 뭐냐 하면은 평강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에 평안한 마음을 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다리면은 문제가 해결되니까 꼭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처리하고. 자, 그럼 오늘 이제 뭐 해야 되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것이죠, 그죠? 그럼 주님이 근신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걱정하라는 건 내 영혼에 관한 거죠. 내 영혼에 관한 건데, 이거는 이제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 하면은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은 아무런 해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어 갑니다. 우리를 늘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평강과 복과 구원을 얻게 되는데, 언제 1번부터 3번까지 듣고요. 원래 이건 마지막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근심해야 될 것이 있죠, 그죠? 근심해야 될 일. 그거 뭐냐? 육신의 일은 걱정하지 말고 영의 일은 걱정하라. 그겁니다. 이제 간단하게 답을 내리면. 그러면 뭘 걱정할까요? 자, 성경 몇 개 찾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장 5절에 찾았죠? 300페이지 같이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테스트. 네가 네 스스로 테스트해보라.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가 믿음 없는 사람인가. 항상 그것을 네가 살펴보라. 그거는 언제나 걱정하며 살아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사는가 믿음 없이 사는가 그걸 항상 자기를 보라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루 이제 살면서 24시간 중에 기도 안 하고 살죠. 기도 안 하고 사면은 그럼 내가 나를 보고 뭐라 내가 평가 내가 믿음 없이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 없이 살았대. 기도 안 하고 살았나. 그 이제 기도했으면은 아유 그래도 내가 이 믿음으로 살았구나. 내가 나를 보고 믿음으로 사는지 믿음으로 안 사는지 그것을 내가 나를 보아야 합니다. 그건 아무도 봐주는 사람 없어요. 그럼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안 살아라 말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 스스로 내가 믿음으로 사는가 살지 않는가 그걸 언제나 근심해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믿음 없이 살면 큰일 나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복음 전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 버림받을까 걱정한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 전하고 뭐 이적을 행하고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믿음 좋게 해놔놓고는 나는 믿음 없으면 안 된다. 그걸 언제나 걱정하고
자기를 잘 살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이거는 이제 또 우리가 뭐 그냥 듣고도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필기해 놓으면은 한 번씩 이래 보시고 정리도 좀 하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자기를 나를 살펴보면 돼요. 그럼 처음에는 완전치 않아도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변화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은 반드시 되고 내 생각대로 살면은 되는 듯 하지만 절대 안 된다. 그거 명심하시고 이제 우리가 두 번, 세 번 실수를 하면 안 되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같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주님이라 부른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적어놓고 봅시다. 내가 아버지 두 번째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사는가. 요걸 항상 내가 염려하고 내가 만약에 아버지 뜻 안 이루면 내 뜻 이루고 살면 죽는 거죠. 그럼 아버지 뜻이 뭐냐? 이미 성경에 이미 수업 시작했죠. 요한복음에.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그러니까 요한이 답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임을 믿고 이 피와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그러니까 내가 늘 기도하고 그 다음 하나님 말씀 아멘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 우리는 뭐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 하면서 예 맞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군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늘 이렇게 하면은 답이 뭐라 그랬어요? 복과 마음 이거 이제 평강과 그 다음에 복과 영생 얻습니다. 그래 저 사람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되지만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교회 간다고 주님이라 한다고 이적 행한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그 아버지의 뜻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즉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이 일을 계속하는 자. 그래서 내가 이제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평강 잃어버릴 때 많죠, 그죠? 편안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무엇 때문에 편안하지 못한가 이걸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가지고 기도해서 그 근심과 염려 이걸 떨쳐버리고 평안 속에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이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사모하고 있는가, 그 자기를 잘 살피고, 이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귀히 여기면은 주님도 우리를 귀히 여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나를 사랑합니다.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귀하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천사들이 여기 활동하고 있죠. 오늘 드리는 예배 이걸 천사가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이게 되면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복을 얻게 되어지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 이루고 사는가 안 사는가,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가, 그걸 살펴야 됩니다. 내 뜻은 뭐냐 하면 내 좋은 대로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자 하는 게 이게 내 뜻이에요. 날마다 그것만 자꾸 따라가면은 그 즐거움은 얻을 수 있지만 결국은 이제 주님께 버림받게 되죠. 근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살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님 다 할 수 있도록 소원을 이루어줍니다. 그 이제 내용을 잘 파악하시고 그렇게 아버지의 뜻 이루고 사는가, 내가 내 마음 내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가, 그걸 항상 살펴야 됩니다. 그 다음 고린전서 9장 또 이제 걱정해야 될 일이 뭐냐 하니까 고린도전서 9장 구 9장 27절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같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러니까 세 번째 우리가 나를 살피고 걱정해야 될 건 뭐냐 하면은 주님께 버림받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주님께 버림받지 않을까? 이 문제를 항상 머릿속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나중에 천국 가겠는가? 내가 열심히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데 마지막에 내가 주님께 버림받는 자가 혹 되지는 않을까? 이거를 우리가 항상 신경 쓰면은 주님께 버림받으면 인생 그야말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께 붙어 있도록 버림받지 않는 방법이 뭐냐 하니까 언약 지키는 겁니다. 새 언약이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버리면은 주님도 날 버리지만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으면 주님 날 안 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장 쉬운 것이 뭐냐 하면은 새 언약 항상 지켜야 됩니다. 새 언약 지키면은 주님께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날 죄만 씻어도 하나님 날 버리지 않습니다. 혹 우리가 좀 농땡이를 부리고 기경기도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은 있지만 나를 버리진 않아요. 주님과의 그 내 속의 허물과 죄, 그날 죄를 그냥 두면은 이제 죄인이 되니까요. 그것만큼은 철저하게 매일매일 씻으면서 그렇게 살면은 살다가 고난은 있을지언정 주님께 버림은 당치 않는다. 근데 예수 믿어가 고난 당하면 되겠느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기경기도 부지런히 해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려움 당치 않도록 스스로 그렇게 자기를 만들어 가야 되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이게 몇 가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으로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럼 네 번째는 뭐냐 하면은 갈라디아서 6장 고린도 후서 다음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4절 5절 봅시다. 4절 5절 같이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여기 무슨 소리인지 이제 영적 내용 모르면 모릅니다.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그죠? 자, 네 집 네가 져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일 그랬잖아요. 또 자기의 짐, 또 자기의 자랑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 이제 성경의 영의 내용 알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아는데 영의 내용 모르면 이게 뭔 말인지 읽어도 무서운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나는 자랑할 것이 뭐밖에 없다 그랬죠? 십자가밖에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그럼 십자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혜입니다. 내가 주의 은혜로 산다. 내가 자네가 사는 거 아니다. 모든 것 주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그걸 내가 살아가는 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하늘의 것도 땅의 것도 없고 지금 살아가는 이것도 주님의 은혜로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매일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내가 은혜를 자랑해야 되는데요. 자기의 짐 이게 뭐냐 하니까 결국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내 죄악입니다. 이게 죄악의 짐이에요.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죄를 범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매일 살면서 우리가 죄를 범한다는 우리가 압니다. 그 다음에 악도 아버지의 뜻 행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죄와 악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이게 죄를 내가 지고 있으면 이게 죄인이 되잖아요. 악을 내가 지고 있으면 악인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버림받습니다. 근데 이게 항상 내게 있다 이 말이에요. 죄악의 짐이 매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세수 안 하고 살아도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 세수도 안 하고 저녁에 잘 때도 세수 안 하고 얼마나 편하겠어요. 양치만 안 쳐도 되게 편합니다. 아침에 점심 저녁에 아이고 그럼 양치 귀찮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늘 해야 돼요. 세수도 해야 되고 샤워도 해야 되고 양치도 쳐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거 항상 우리가 더러워진다 이 말이에요. 몸이 더러워지듯이 내 영혼도 더러워집니다. 그 더러워지는 게 뭐냐 하니까 죄악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네 죄 네가 짊어져라. 그래서 이게 뭐냐 하니까 자신의 죄악입니다. 예. 요걸 그냥 쉽게 설명하면 자기의 죄악을 살펴야 됩니다. 그럼 죄악이 발견되면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남의 십자 이게 이제 자기의 짐 그랬잖아요. 남의 짐도 이제 성경에 나오죠, 그죠? 남의 짐 지는 게 이게 뭐냐? 이웃 사랑입니다. 이게 저 사람의 죄악을 우리가 대신 회개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내 죄를 처리하는 것은 1계명, 남의 죄악 처리해 주는 건 2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 죄악도 항상 하나님께 자백해야 되지만 내 식구들 있잖아요. 내 가족들. 또 나는 성도교 성도들의 그 죄악을 언제나 하나님께 자백해야 되죠. 그래서 기도할 때 1계명, 2계명 다 우리가 이루게 됩니다. 내 죄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가까운 사람들, 또 내 자녀들, 내 부모, 내 사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범하는 허물과 죄를 우리가 항상 주님께 자백해야 됩니다. 그게 별로 어렵거나 힘든 일이 아니죠. 이것을 살면서 항상 그래서 이제 결국 이게 1번, 2번, 3번, 4번 이게 다 하면 전부 다 기도입니다. 전부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 안 하고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기도해야 믿음은 선물이잖아요. 선물을 얻죠. 믿으면 선물을 얻습니다. 믿으면서 믿음의 일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고 아버지의 뜻 이루려면은 이것도 기도해야 아버지의 뜻 이루지 기도 안 하면 내 뜻 이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버림받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주님께 버림받지 않죠. 내 죄악 찾아내가지고 그 처리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5번째는 에렘의 애가 보세요. 에레미야 다음에 에레미야 애가 3장 40절 1147페이지 1147페이지 찾았죠? 에레미야 애가 3장 40절 같이요.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러니까 그 이제 38, 39절 요것도 같이 읽읍시다. 그럼 금방 또 알아져요. 38절 화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재앙도 복도 주님부터 나오는 겁니다. 39절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으니 어찌 원망하랴. 그러니까 내 인생 어려워도 원망할 거 없어요. 열심히 이제 자기 죄를 자백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주님께 돌아가자. 이게 뭔 소리냐 하면은 자신의 행위입니다. 자기의 행위를 살펴야 돼. 그러니까 이거 내 행위는 결국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 선도 있고 악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있고 선은 이제 우리에게 복이 되죠. 우리가 선을 심으면 심을수록 이것이 복이 됩니다. 근데 악을 심어 놓으면은 이거는 형벌이라. 그렇죠? 악에는 형벌이 뒤따르니까 내 행위가 선이라면 그냥 두면 되는데 내가 악을 행했다.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펴보고 내 악한 생각을 했고 악한 행동을 했다 하면은 요건 지워버려요.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내 행위를 내가 살펴야 됩니다. 아무도 안 살펴줍니다. 결국 뭐 1번부터 5번 전부 다 기도하고 통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1번부터 5번까지 이대로 살아야 하지만 못 살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 뭐냐 하니까 기도입니다. 요거는 걱정하면은 걱정할수록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주님께 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거 무조건 이익이야. 기도하면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익이에요. 이래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 요것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나를 어려움이 없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나를 위하여, 내 뜻을 위하여 걱정하는 것은 곧 근심스러운 일이 잔뜩 일어납니다. 살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 이것은 걱정은 많이 해야 되는구나. 이거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의 인생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천국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합시다. 옛날에는 우리가 내 영혼에 관한 걱정은 별로 안 했어요. 안 하고 내 육신 사는 일에 그런 걱정만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꾸로 해야 됩니다. 내 뜻, 내 육신 사는 이 걱정은 하지 마라. 그것도 걱정하지 마라. 걱정되느냐? 기도 간구로 주님께 맡겨버리라. 그리고 걱정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5가지의 내용을 잘 기억했다가 걱정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발견이 되면은 기도하고 더욱더 스스로 인생을 편안하고 복되게 만드는
우리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자, 이제 깨달은 대로 1분 동안 기도하고 오늘 우리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성수기도합니다.